본문의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과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또 무엇을 가장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지, 갈급해하며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제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부교님이 가시면서 아니 아이스크림 맛도 보여주지 않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밑에 대성마트에 가시면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자 구입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설레임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처음에 나왔을 때요, 제목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설레게 하길래, 저 아이스크림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할까라고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다른 아이스크림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스크림의 설레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뭔가 3분과 4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스크림을 주물럭주물럭 하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하든지 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레임을 얻기 위해서는 3분과 4분의 시간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요, 바쁜 현대인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3분 카레라는 것이 나왔죠. 3분만 잘 견디면, 3분만 잘 지키면 옆에서 바로 유명한 인도 요리사가 바로 인도 카레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카레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3분만 참으면요, 진짜 바로 옆에서 인도 요리사가 해주는 맛난 인도 카레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3분도 때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만큼 3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 하면 생각나는 대명사가 또 뭡니까? 3분 라면이죠. 컵라면에 3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라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그 3분도 기다리기 힘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분도 기다리기 힘든 군인들을 위해서 1분 만에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 라면입니다. 일명 뽀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뽀글이라는 라면이 뭐냐면 일반 봉지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뭐 군번줄이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그걸 꽉 잡고 1분이 지나면요, 일단은 3분의 1은 덜 익은 상태로 막 먹게 됩니다. 덜 익은 상태로 막 먹게 되면요, 중간 부분의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조금 설 익었지만 그나마 먹을 만한 그런 라면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을 막 먹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3분의 1은요, 정말로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마지막에 포도주가 가장 맛난 포도주를 내왔던 그런 포도주와 같이요, 가장 맛있는 라면, 마지막에 3분의 1에 가장 맛있는 라면과 맛있는 국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의 영양 간식입니다. 근데 뭐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한번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이거 정도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그 일반 그 봉지라면을 데워 먹는 그러한 시간, 1분도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1분에도 아끼고자 하는 시간에 맞춰서 라면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일련의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짧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직장인들과 학생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휴일을 기다리게 되고요, 또 복권을 구입한 사람은 당첨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은요, 합격을 기다리고요, 풋풋한 연인들은 뭐 연애를 해보신 지 오래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풋풋한 연인들은 데이트의 날을 기다립니다.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모레 또 만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풋풋하고 얼마나 그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의 기다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을 못 기다려서 설익은 컵라면을 먹는 과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진 않냐라고 또 오늘 본문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다림 가운데에 간혹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고 또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3분을 못 기다려서 설익은 컵라면을 먹는 과오처럼, 또 과일이 익기도 전에요, 나무가지를 막 흔들어 가지고 설익은 과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조바심, 또 참고 기다리면 화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마치 먹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키우시는 그 애완견과 같이요, 기다려라고 하면 그 먹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애완견과 같은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기다림,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기다림이 바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분도 채 못 기다리는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기든 인물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또 이 대강절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아연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노년의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기다림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기다림이 단순히 수십 년간의 어떤 불임의 부부가 아이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일차적인 기다림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 마치 아이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관점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25년의 세월이 단지 자녀가 없는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집중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3분 카레와 같이요, 어떤 즉각적인 응답,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급함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달랐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조카 롯과 양을 치는 일로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비즈니스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분쟁의 시간도 생깁니다. 또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을 겪으면서요, 인간적인 관계, 또 여러 가지 절망, 여러 가지 불안의 시간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몸종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시게 하시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 유명한 약속, 언약의 갱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분 카레보다는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세월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의 언약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갱신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렸던 그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어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때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상황들을 이해하려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음에도 말입니다. 그 굳건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기댈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녀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온전한 믿음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태의 문이 닫힌 노쇠한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노쇠한 부인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시간에서 나온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했습니까? 결코 좋아하시지 않았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순간순간의 시간 가운데에 바로 인간의 모습에 기대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대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훗날은 아들 이삭까지 바치게 되는 그런 언약의 갱신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현영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 의해 얻은 이스마엘을 얻었음에도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에 진정으로 기대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아인영문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6절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25년의 세월은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웃음기가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그 순종하며 기다렸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웃음으로 화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순간순간에 인간의 모습과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과 같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그리고 40년을 기다린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25년의 세월도 참 긴 세월인데요, 이제는 모세는 40년을 기다린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 누리는 삶을 살다가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 정체성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어떤 왕궁의 가십거리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엔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모세는 한창 혈기 넘치는 40세에 누렸던 것들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내몰아집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바로 말씀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많은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은요,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광야의 자리라고 한다면 인간의 시간과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법망을 피해가는 어떤 도망자의 일생을 살기 최적화된 그러한 자리, 혹은요 어떤 치외 복권인 지역, 또 죄인들이 숨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장소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근데 광야 학교라고 했을 때 그 학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이 있는 곳이 학교지요. 또 거저 왔다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학습이 있는, 무언가 내가 배울 것이 있는 곳을 바로 많은 사람들은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가운데 모세는 배움이 있었고 바로 학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오직 뜨거운 태양열과 매서운 바람과 전갈과 독충들이 괴롭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죽는 연습을, 바로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자리가 광야였기 때문에 바로 광야 학교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위해서 바로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절대로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주변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광야는 버려진 땅이고 낭비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광야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고귀한 자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을 바로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탐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더럽혀진 신앙을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만이 광야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바로 40년의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인영문의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기다림의 의미는 바로 모세의 기다림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림에도 사람의 생각에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바로 모세의 가르침과 같이요,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대강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상태, 또 나의 모든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이다, 바로 모세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바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년의 기간, 그리고 40년의 기간, 마지막의 기간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어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주제로 윌리엄 홀만 헐트라는 화가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현재 그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병윤 서기장관님이 그 세인트폴 성당 바로 앞에서 근무하다 오셨는데요, 제가 그 영국에 여행을 갔을 때 세인트폴 성당을 굉장히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때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 사관님이 입장료가 비싸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세인트폴 성당 앞에서만 사진만 찍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그림이 있어서 굉장히 좀 후회를 하고 그 사관님께 좀 원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김병윤 사관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어느 집 대문의 앞에서 왼손에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또 오른손으로는 문을 노크하면서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어떻습니까?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지요. 무언가 안에 있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일에 몰두했거나 굉장히 소란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녹화하는지를 알아듣질 못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라고 느껴지면요, 광야 밖에서
또 내 삶의 기다림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주님의 노크소리와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바로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문에 문고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지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내 마음의 문을 바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은요,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신뢰가 수반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앞서 그 그림과 같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문을 두드리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 긴 세월 가운데의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 열기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로 그의 인생 25년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힘입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공간과 업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가 그 삶 가운데에, 또 25년의 세월 가운데에 지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늘 감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자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거나 자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전적으로 기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의 삶이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본이 되고 바로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극복하는 성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염려의 소음, 주변의 환경에 어떤 소음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에 지금 당장의 내 삶 가운데에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지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하필 내 삶만이 40년의 기다림입니까? 라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인 영문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통과하기 위해 우리에게 준비하신 시간임을 잘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수단이며 절차이지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기대하며 언젠가는 광야를 떠나서 그곳을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나를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 기다림에 지쳐 쓰러져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일으켜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인생을 기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혹이나 내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처지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이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